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들께 또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16장,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매 6년마다, 매 7년마다 6년이 지나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는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넉넉히 기쁨으로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에 구워진 것도 다 갚지 못하고 있는데 또 구워지면 언제 갚는단 말입니까? 언제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을 구워주느냐 안 구워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그들의 마음들을 헤아려서 그들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늘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늘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층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중요한 사역의 장에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들을 나눌 때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의인과 악인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여튼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 즉 나누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요 의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구워주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주고 또 주라 같은 단어의 반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넉넉하게 그들에게 공급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안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권고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가 구워주지 않으면 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결국 나에게는 이것이 뭐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궁핍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돕고 나누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11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땅 안에 네가 사는 동네 내 이웃이란 뜻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를 반드시 도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또 9절도 그렇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완악한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은 망령된 생각이요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악한 눈은 못마땅해 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눔과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악한 생각을 품거나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대하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 행위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왕 도울 바에는 마음을 다하여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말씀합니다. 8절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더라도 여러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대로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또 나눠줄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나누고 섬길 바에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요 힘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유럽과 북미를 보더라도 이 노숙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 늘 어려운 사람, 늘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하여 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우리 성중에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 중에 병약한 이들에 대하여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 돌아보고 함께 살피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